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와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그리고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있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같이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가 추석이었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네. 올해는 또 추석이 너무 빨라가지고 전혀 더 느낌이 없죠. 전혀 더 느낌이 없고, 뭐 한국에서는 뭐 계속 태풍이 있고 해가지고 뭐 명절 기분 이거 거기 명절이 너무 힘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호주야 뭐 사실 저희는 한국의 명절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내고 있어서, 그래서 다들 어제가 추석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봄이 되었죠. 봄이 되고 새로운 또 계절이 시작되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다가오는 또 시간들, 또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그리고 또 다가올 우리 모든 시간들을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추석과 연결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로서 이 감사에 대한 의미를 감사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오늘 좀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의 모든 절에 다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감사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라는 말, 감사하다라는 말,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고마움을 표하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을 또 찾아봤더니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베푼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에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표현,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다. 야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또 이제 고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해석된 이 야다와 철자도 거의 비슷한 그러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 해석될 때 알다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알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뭐 그 철자를 보지 않으면 그냥 야다 하면 보통은 이제 알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단어를 쓰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좀 특성상 뭐냐면 같은 발음을 가진 단어는 철자상 다르더라도 의미가 통하게 돼 있어요.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감사할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에게 대해 감사를 표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 알아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혼 없는 말이죠. 영혼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걸 안다라는 것은 사실 또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또한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뭐가 전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원적인 걸 깊이 파고 들어가면 감사는 뭐가 전제가 되느냐? 생각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쭉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고 그리고 1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감사하라라고 표현해요.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이 136편의 내용을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났는가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각각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1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부르고 있죠. 여호와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1절, 2절, 3절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 달라요. 영어 성경도 다 다르고.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서 먼저 나왔습니까?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죠? 모르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가 전한 말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해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누구이기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게 너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그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I am이란 뜻이에요. I am. 딱 I am만 있는 거예요. I am.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나타내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법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저희 세대 영어 공부하신 분들 맨투맨 제1과에서 뭘 배우죠? 맨투맨 영어 기억나세요? 성문 영어? 영문법? 기억나시죠? 제일 첫 장에 뭐가 있습니까? 문장의 5형식이 나옵니다. 절레절레 하시네요. 문장의 5형식이 나와요. 5가지 형식. 여기서 뭐 영어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죠.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 문법책에 보면 5가지 형식이 나와요.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나오죠. 1형식은 뭐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 완전 자동사. 그죠? 2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그죠? 그때 그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 그 3형식은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뭐 이렇게 쭉 배우죠? 기억나시죠?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I am이라는 문장의 형식은 2형식입니다. 그렇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근데 비동사는 2형식 동사거든요. 나는 뭐뭐이다예요. 그러면 뭐뭐이다. 우리가 뭐뭐 이 하이픈에 해당하는 이 대상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보충해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어라고 표현을 하죠. 보어. 주어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2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중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I am a boy 이거잖아요. You are a girl. 그렇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뒤에 붙는 거예요. 보어가.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문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I am이라고만 표현하죠. 그 뒤에 다른 보충하는 말이 하나도 붙지 않아요. 나는 나야 이거죠. I am there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 1절에서 여호와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원래는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에요.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갓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갓. 더 갓이 아니라 그냥 갓.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헤 하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때 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는 신. 근데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는 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 중에 신, 신들 중에 하나님. 그래서 참 신이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야훼라는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리고 또 세 번째,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더 로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더 로드.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때 쓰인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주라는 표현이에요. 주. The Lord. 그죠?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는 이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들, 이 주들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그런데 그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뛰어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오늘 문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상급은 영어 성경에서 영어도 보면 최상급 앞에 정관사가 붙죠. 정관사 더가 붙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라는 거죠. 최고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1등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1등밖에 기억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the best, the most good 이거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 중에 뛰어나다, 주들 중에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세 개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한 이 표현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게 사용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다 쓴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다. 유일신 사상은 뭐냐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뛰어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표현은 뛰어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유일신 사상은 뭐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가짜다. 가짜다.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범신론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 신들의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속이는 영이고 가짜다. 미혹하는 영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통치하심과 어떤 유일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고마움을 표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캐릭터, 성품이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절 이후에 모든 26절까지 그 뒤에 항상 다 붙는 게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표현이 붙죠. 근데 1절에는 선하시며 라는 말이 붙어요. 그죠? 이게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이라는 말. 지난주에도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선이라는 말. 선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굿이잖아요. 굿. 그리고 히브리 말로 터브라고 그랬죠. 터브.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더니 그때 좋았더라. 이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 즉 선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터브, 선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는 거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인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지인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근데 그게 지인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지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걸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개념. 반드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언약을 이루신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약의 성취를 보증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쭉 있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형성된, 구체적으로 표현된 언약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해요. 그 앞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신약에도 똑같이 반복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맺겠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새로운 언약,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왕과 백성의 관계는 중세적인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개념은 왕과 백성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똑같아요. 왕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처럼 보살피고, 우리도 조선시대나 이렇게 그 역사를 보면 왕을 어버이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버지로. 군주를 아버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과 백성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이단 될 뻔했네. 이 말 한마디 잘못하다 보면. 요것만 잘라가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자녀래. 그럼 이제 저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럼 또 이 안에는 또 어떤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의무를 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마음껏 청구할 수 있죠. 마음껏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죠. 자녀는 부모에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또한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권이 있죠. 상속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동일한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죠. 기도함으로. 또한 우리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뜻과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는 뭐냐?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좀 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가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고 포용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히브리 성경으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성실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인자하심을 뭐로 해석해 놨냐면 steadfast love, 불변의 사랑 또는 unfailing love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성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죠.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다라는 것. 또한 그것은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당신의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쭉 나열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창조사역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쭉 건져내시고 하시고 모든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 뒤에 붙는 말이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6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죠.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뒤에 나온 하나님은 엘로 표현했고 앞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heaven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앞에 나온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하늘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늘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때 하늘은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하늘이 샤바임인데 왜 하늘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그런 증거들도 있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중 하늘. 그래서 가장 밑에는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 파란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다니고 우리 인간들이 보고 있는 그 파란 하늘이고 그 위에 또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하늘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악한 세력들이. 이때 말하는 이 공중이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의 영역.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계신 곳.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늘 보좌가 계신 곳. 그게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기록이 어디도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도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이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것 우리에게 또 암시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고 둘째, 첫째 하늘에는 상관없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하늘의 하나님. 모든 하늘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영역은 셋째 하늘이지만 둘째 하늘도 첫째 하늘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건 뭐냐? 모든 존재들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은 초월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또한 둘째 하늘도 다스리시고 첫째 하늘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들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다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이건 우리식으로 이제 우리는 공간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조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첫째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 바꿔가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둘째 하늘, 첫째 하늘 가운데도 임하셔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모든 것을 바로 잡아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게 그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는 이유, 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늘들의 하나님. 그래서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죠. 지금 첫째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걸 초월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늘뿐만 아니라 악한 영,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세력이 잡고 있는 그 공중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결국은 그 선하신 뜻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나타내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하나님, 하늘들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높은 곳에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환경과는 상관없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전혀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 언약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죠. 그런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죄의 종노릇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헷세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그죠? 감사함으로써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라는 건 뭐죠? 염려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죠. 염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원어적으로 미친 듯이 한 자리를 뱅뱅뱅 도는 게 염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라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가 명령을 지키든 말든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감사라 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이유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염려하기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또한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또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선하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또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